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또 힘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소망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또 나의 소망은 세상 앞에 없지만 나의 영원한 소망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지켜지면 구원이 있고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말씀에 같이 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그것 말고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할 영적인 규례의 것들을 또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구별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너는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해서 너희에게 나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들을 그들 앞에 앞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 안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사명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나의 모습을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비춰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하나님이 먼저 선택할 이유, 이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 일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만세전에 우리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는 세상의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버지는 우리를 뭐하고 계셨대요? 알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행해야 할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 땅에 지금 이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너는 몰라도 나는 너의 시작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잠깐 뒤돌아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찌 보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에게 유언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까지 돌아봐야 하냐면 애굽의 430년의 종의 시절까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돌아보는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먹고 입고 행하고 그죠?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 그러한 것들은 사람 속에서 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땠어요? 삶이 되고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사냐면 당연하게 느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처음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면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그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야 하는 그 시점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그죠? 너무나 무뎌져서 그냥 이거는 일상이야. 나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나에게 주신 이 기적의 삶은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만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버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라? 창세전에 너를 선택해서 너를 계획해서 너를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너를 세워서 지금 이 자리까지 히브리 민족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기적과 이적을 맛봤던 것들을 너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이 일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너는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세상은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느끼는 이 사랑도 세상은 절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죠.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갖고도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 내가 뭔데 왜 나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생각해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는 그때만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멈춘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어느 때 나타나냐?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죠?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내 손 안에 두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가 한번 봐봐요. 아버지가 구름 속에서 말씀하셔야만 그들이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죽을까 봐 엎드려서 소리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는 누구를 방패 삼아서 모세를 방패 삼아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어요.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아버지의 백성이고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왜냐? 말씀이 어디 멀리 있거나 말씀이 감춰져 있거나 구약처럼 말씀이 두렵고 떨림 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홍수와 같이 지금은 쏟아져 나오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할 때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더 말씀 듣고 더 많이 믿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을수록 그것이 커져갈수록 내 손에 터치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영혼들이 다 고갈되고 죽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리더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도리어 뭐예요? 이러한 말씀 속 안에서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음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전에 신약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이 지극히 작지만 충성됐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숫자가 작아도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음성으로 100% 믿어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자체가 엄청나게 단단하고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작아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많았고 지극히 작아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음성을 듣고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누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없다. 그러나 너는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한 말씀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고 한 말씀도 거짓된 것이 없이 그것을 다 이루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지금 우리는 낭망되고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느 때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한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나의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속히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나이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버지가 그때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떼버릴 때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하며 살면 된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우리가 늘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여호와 외에는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종교들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종교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다 서로 좋게 여기지, 뭘 같이 화합해야지, 하나 돼야지. 어떻게 봐봐요. 세상의 이방신들은요, 화합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다 죽어있는 신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요. 유일이라고요. 단 한 분이고 이분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이방의 호소아비와 같은 이방의 껍데기와 같은 종교와 우리가 화합을 해서 우리가 뭐를 이룬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죠. 이 종교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종교에 가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그 종교에 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상숭배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은 어떤 일이냐? 멸망당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뭘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껍데기와 똑같은 위치에다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조차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자존감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그 큰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는,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의 음성을 듣고도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게 우리에게는 그 큰 은혜인데, 도리어 세상의 이방신들, 그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 조각상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예수나 아버지를 거기다 위에 놓고 같이 그 예배를 드린다든가 혼합에 빠져서 그러한 것들을 행한다라는 그 자체는 말씀을 그대로 배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은 슬그머니 아버지의 것들 속에 혼합적인 것들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가 가장 무서운 이단이 무엇이냐면 양다리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안의 것들도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것들은 없어서는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양다리 신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한 길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여러분. 근데 항상 우리는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요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삶에서는 나 때문에,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희석시켜버리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악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유일하게 우리에게는 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종교가 화합한다 해도 거기에 기독교만큼은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왜냐? 그 화합된 것 위에 서서 그것을 밟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것을 내가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죠? 항상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내 눈앞에 하늘에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광야 위에의 하늘 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지는 곳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지만 세상의 이방의 땅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은 우리가 보면 하늘을 보면 하늘이 구분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늘인데 어느 하늘에는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그래요. 어느 쪽에는 비가 내리는데 어느 쪽 한쪽에는 해가 비춰지는 곳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인도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라는 건 자족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말하는데, 먹고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충만하고 그것을 느낀다라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 앞에 누군가가 존재해서 그 존재함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게 내 속에서 확신이 되거나 믿어질 때 사람은 그때 비로소 안도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서 계시지 않으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면 오늘 당장부터 우리 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오늘 하루에 먹고 마시는 양식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영혼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루 양식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영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지 내일의 생명은 너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만 내가 너에게 하루를 허용해 라고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가지고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다 그것을 누리지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면 자족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게 돼요. 그러나 오늘이 아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사망 권세가 주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금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망치고 살아내는 것과 같아. 그러나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 아침에 가서 그 만나를 거두면 그날 하루 동안 그것도 신령한 이 하늘의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나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나만 이런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낸다면 얼마나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시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시간 아닙니다.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억울할지 몰라도. 그러니 오늘 하루 뭐 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이 없다면 마음껏 누리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죠? 여기에서 조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복에 그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딱 보았을 때 후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자녀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죠? 그 집에는 정말 소망이라는 건 1%도 없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래. 그러면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딱 볼 때는 믿어지는 말씀들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앞에 뭐가 딱 맞아떨어져야 엄청 기뻐하면서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다 여러분의 족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를 선택했고 네가 내 백성이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시절에 우리를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아버지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해요. 오늘도 허락하신 것 앞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것 안에서 그 삶을 내가 기억하고 간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그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을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우리가 이 애굽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70이라 그랬어요. 70명이 나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후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불어버렸냐라는 거예요. 70명이 들어간 자리에 몇 명이 나왔다? 200만이 넘는 백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숫자를 한 사람의 용도자가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숫자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중요해.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 천하 만민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죠? 근데 여기서 강대한 민족을 쫓아냈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광야에서도 시온과 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7족속 이들을 다 이제 멸하는데 이들의 족속들이 다 어떤 족속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네피림이라 그랬잖아요. 거인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의 침대 하나만이라도 4m가 되고 막 거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 민족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강한 민족을 쫓아낼 때에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잖아요. 그들이 항상 아버지는 그들에게 무작정 그들을 심판하거나 무조건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멸망시킬 거 이게 아니라 선택받지 않았어도 항상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줘요. 근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뭐였냐면 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함. 기회라는 게 우리가 너의 것을 뺏지 않고 공의롭게 그냥 값을 지불하고 당연하게 그것을 지나갈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게. 이거는 내가 힘이 있다 해서 압제 강함으로 죄로 인해서 그들을 압제해서 멸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타협하고 그들에게 서로 그것을 공유하게 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다라고 항상 얘기했냐면 완악했다. 그죠? 왜냐? 도리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완악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까지 오도록 어떻게 행동하고 왔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저들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죽었어. 죽었다고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야. 그러니 그들 속에 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 말이 믿어지겠냐라는 거야. 왜 안 믿어져요?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충만하니까 생각하고 있는 사고 속에는 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분명히 우리를 해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더 앞서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멸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가나안의 7 족속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선이 있는 곳에는 멸망이 없어요. 근데 뭐가 충만할 때 멸망이 온다? 죄가 충만하면 무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선함이라는 건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니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왜? 그들도 똑같은 인간의 육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니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음이라. 그저 가나안의 기업이다. 기업이 뭐다? 너의 삶의 터전이다. 근데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가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죠? 오직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유일신. 그리고 그분은, 이 신은 인간과 화합을 하고 교통을 하고 약속을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이방 종교의 신들이 말을 한 적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하는 거 봤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들이.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큼은 말씀을 줘서 우리에게 물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에게 이걸 줄 건데 너 이거 지켜낼 수 있어? 지켜낼 때는 너는 이 복이 올 거야.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그 다른 이런 세상의 저주와 같은 것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반드시 지켜서 선한 길을 가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신이 어딨냐라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교가 그래요. 어디 다른 어떤 종교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를 뭐 해야 돼요?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저 마음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 아까도 말했죠. 혼합에 빠지지 말고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두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단 마귀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들, 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해도 안 깨달아지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어제도 봐봐요. 나는 요즘 밤이 오고 아침이 오는 이것에 대한 인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게 어두워질 때는 잠을 자야 되고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깨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거.
지금 이 내 나이도록. 이게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 해가 창에 비춰질 때마다 이것에 대한 인지가 오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알람이 나를 깨워주는 것도 아니고 알람이 나를 우리가 잠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해가 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이 나를 눈을 감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적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주신 나의 것들은 내 육체 안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없어져도 우리는 고통을 겪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부터 인정해 봐봐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는지, 그리고 그 인정하는 동시에 오는 것들이 뭐냐면 엄청난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우리가 감사하고 인지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껍데기와 같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열매가 생겨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